안녕하세요. 명절 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큐티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선지서 에스겔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절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끝날 때에는 이전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묵상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를 생각해보며 에스겔이란 선지서가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젊어서 나라가 망하려는 무렵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었고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잡혀간 포로들이 절망 속에서 신앙마저 포기해가는 현실. 나라가 망하는 그 충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 헛된 희망을 거는 모습 등입니다. 에스겔은 이 민족의 가장 어두운 역사의 순간에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서를 읽으실 때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임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와중에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선지서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3가지의 적용 포인트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매일 묵상하시며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적용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경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중에 이것은 미워하시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이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힘이 없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또 나라는 이 존재는 참으로 무능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생명을 주시지 않았던들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심판의 말씀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요즘에 우리가 선 넘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시작한 이 에스겔서 23장 또 24장은 에스겔의 전체 구조 중에 그 앞부분에 해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에게 주어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녹슨 가마의 비유는 알레고리라고 해서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은유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10개월 열흘이라는 날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대입니다. 이 날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날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녹슨 가마에 대한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 하나를 걸어서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에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넣으며 또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서 넣고 잘 삶되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십니다. 가마는 예루살렘입니다. 양 한 마리 각 떠진 고기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며 그 넓적다리 모든 좋은 덩이 고른 뼈들은 예루살렘 거주민 중 특별히 이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 양의 각들은 삶되 뼈가 무르도록 철저히 삶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 전후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선지자의 활동이 많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심각한 죄로 인해 그를 심판하실지언정 반드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죄에서 떠나고자 기억해야 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떠나는 오늘을 기억하시는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가마 속의 녹을 없애지 않은 가마라고 합니다. 녹이 언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죄가 씻겨지지 않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은 제사에 관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피 흘린 성읍이라는 표현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행되었던 불의와 음행, 피 흘리는 살인 등과 함께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여기서 나무 무더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더 강하게 할 땔감으로써의 무더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처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더 세게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말은 또 한 번 철저하게 온전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 같은 범죄가 만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큐티인의 설명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경고는 듣지 않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들의 욕심만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 그 자체인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뜨겁고 맹렬한 불에 삶아버리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벌하길 원하지 않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또한 사랑의 바탕을 두는 자녀를 위한 징계이며 징계 후에는 반드시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되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사랑과 공의를 모두 해결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습관을 극복하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되풀이되는 그 죄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으로 주시는 죄에 대해 묵상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 속에 큰 결단과 회개의 기적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이 없게 된 후에는 가마를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죄악이 제거되고 정결케 되는 걸 말하죠. 12절에서는 그 죄가 제거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앞서서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음란은 주로 우상숭배에 비유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여 깨끗하게 해도 잘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온전히 진노를 부으신 후에야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말씀이 마무리되며 이 심판이 확실하리라고 확증하십니다. 이것은 심판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상숭배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기로 결단하시는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죄를 끊어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며 징계하실지언정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초대하시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녹슨 가마 비유를 설명해 드리고 큐티인에 제시된 질문들과 함께 설명을 보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많은 다양한 메시지로 교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비참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철저히 심판할 수밖에 없으실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하실 텐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 또한 주께서 알게 도와주시고 그 밖에 많은 다양한 성령의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을 이길 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